할렐루야.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루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스럽고 축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희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또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298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의 뜻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시는 방식이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침상에 누워있던 어느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더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먼저 질문을 던지셨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옆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에게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케이스마다 그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거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의 길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거, 아주 중요한 거, 뿌리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진리 외에는 신앙을 함부로 공식화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진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경돼서는 안 되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경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수학 공식처럼 신앙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합니다. 믿음 이코르 만사형통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믿음을 그렇게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11조 이퀄 물질 축복이라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축복이나 이 땅에 다른 어떤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주님만이 아실 것이고, 또 당사자 본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말씀, 깨닫게 해주신 어떤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으므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 드려야 된다. 11조 이퀄 물질 축복.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귀한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고 이미 나는 축복받은 자야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헌금 생활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만사형통한다. 다 응답받는다. 기도 이퀄 응답.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응답받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다른 종교,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내 소원대로 그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그냥 비나이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이 복음의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면 그 응답도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뭐하러 기도하는가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크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본문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오늘 읽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약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만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만나고 찾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도 보통 교제가 아니라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A라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A라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는 A라는 그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은 교제, 나와 더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그것처럼 더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주님과의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함부로 공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수가 그렇게 많대요. 모래보다도 그 수가 많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수를 어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과 수를 함부로 공식화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야 요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즘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기가 막히게 멋진 한 수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경우에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그 많은 생각과 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한 수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다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지금 당장 너무 힘든 것이라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실수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얄팍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인도하시는 길은 다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나의 전 삶을 다 의탁하고 맡기며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 신의 한 수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세상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날 줄을 누가 감히 생각조차 했단 말입니까? 진실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아니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냥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많은 기적과 능력들은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저 한순간, 그저 한 3년 동안 쨍 하다가 그냥 다 물거품으로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꼭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웬걸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이, 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만이 신의 한 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암탈기 병아리를 모음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손길은 그 하루하루가 다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처럼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대안과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완전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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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인생 가지 않을 때 낙심도 하고 당황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성공이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진정한 행복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게을르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연휴를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는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1월 1일이든지 아니면 12월 31일 마지막 저녁이든지 한번 제가 어느 날이든지 한번 택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